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인데, 요거를 좀 한 번 더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주제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선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또 이게 삼위일체가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건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은 각각의 퍼슨으로서 인격인데 이 세 분은 또 한 분이 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그리스도 이 세 분은 이 성부 하나님 다 다르지만 또 개인적인 인격으로 계시지만 이 한 분하고 또 교제를 하면 또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실제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 삶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매 맺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다 그냥 상관없이 막.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막 따라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사랑을 구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도움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특정한 어떤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구약시대 때 우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한데, 현대의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구석구석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집에 대한 티칭들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집의 핵심 메시지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인데, 다윗의 장막은 제가 원래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나가네요. 빨리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이 부담감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간단하게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텐트인데, 이것은 모세의 텐트하고 다릅니다. 모세의 텐트는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큰 두꺼운 천막을 쳐놓고, 솔로몬의 성전도 똑같이 그랬죠. 근데 다윗이 템포럴리로 하나님의 법궤를 33년 정도 모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33년 동안 24시간 7일 365일 끊이지 않는 예배와 기도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12반차, 12팀이 24시간을 돌아가는데, 그 예배하고 악기 가지고 시편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외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중에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을 듣고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 내가 이방인들을 데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지금 보좌 앞에, 천국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악기로 연주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는, 그래서 하프앤볼, 하프는 음악 예배고 볼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진행되면 6번째 나팔에 하나님께서 7인을 째시고, 7인을 쨌을 때 7인은 이 두루마기 인을 띠고, 그 다음에 7인째 6번째 나팔이 또 부러질 때 6번째 나팔이 7대접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열재앙보다 더 강력한, 비슷한 그 패턴이 있고 강력한 재앙이 부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자연적 재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 불었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가까이 왔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가 2년 전, 만 2년이 됐는데 2년이 딱 터지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요,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나타날 건데, 이 짐승이 국가들을 연합해갖고 왕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서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거대한 그 지도자가 일어날 건데,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백신 문제가 그거냐에 대해서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 일부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 현상을 보고 정말 휴거를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진정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대한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통로는 우상숭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했던 그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욕구들, 그 욕구들을 채우려고, 결핍을 채우려고 쫓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다 모아가냐면 우상숭배가 같아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엇을 예배하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풀어져야만 우리가 이 혼란이 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통화도 해저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여의도 면적에 되는 섬이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후지산도 이제 뭐 몇백 년 만에 터질 것 같다고, 백두산도 1000년 만에 이제 곧 터진대요. 화산 계속 터질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워져 있는 확고한 믿음이 무엇에 기초합니까? 복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교리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영역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미안합니다. 너무 빨리 해가지고 우리 재영 때문에 통역하기가 힘들 텐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초에서 20초라는 짧은 토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께 자꾸 아까 우리 사랑해요, 내 목소리 높여, 이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한 곳을 한 곡을 부르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어떤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그거는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시간을 안 가지니까 우리 삶 속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리는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또 제가 지난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사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 선포하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 믿어야 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고, 이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로,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어야 될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진짜 힘들고 반응성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성경의 또 다른 카테고리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우리 한번 우리 본문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앞부분을 기도할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선포하는 것이 거하는 건데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이 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이 우울한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했는데 뭐가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중요한 건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좋은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통 2, 3일 있다가 소화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 피에도 좋게 하고 우리 뭐 혈관에도 좋게 하고 우리 뭐 어느 비타민이 있고 막 이런 게 몸 안에 다 녹아지고 나머지 찌꺼기는 우리 뒤로 내보내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몸을 갖다가 면역 체계를 형성시키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이방인의 기도들처럼 많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랬어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기도하는 게 좀 엎치락뒤치락했어요. 어느 날은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은 또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 느낌도 없고 막 힘들어. 기도하는 1시간을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괴로워요. 업다운이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보혈 기도문을 하는데 업다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관련된 모든 일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또 무의식안에서 그냥 이렇게 졸듯이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내 말로 선포를 하니까 기도회가 업다운이 개인 기도가 별로 업다운이 없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말씀 뭐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권고하는 말씀을 2가지로 또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는 성경 구절에 제시된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그 구절이 딱 왔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나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셨구나.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시간을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루에 15분 성경을 하루 이렇게 15분씩 읽기로 결정합니다. 이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서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아직 안 가면 큰일 나. 안 변한다는 데는 가면 또 이상해져요. 정말 작은 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이거를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인터 다니고 막 그럴 때 한 달 용돈을 그때 10불씩 줬나 그랬어요. 20불이 아니라 10불씩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매달 모으더니 생일이라고 엄마 아빠 생일에 생일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데.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줬던 거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돈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제가 결론으로 마이클 미클 목사님 말했던 그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풀어서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기 위해서 작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려서 그냥 하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몇몇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뭐 어떤 지체들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배우자에 너무 목매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만 만족이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때는 너무 그래가지고 안 돼요, 주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주님의 초대다. 어마어마하다. 나중에 이제 딱 이제 배우자 만나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안 될 거를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런 거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것들을 도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고 결정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때로는 그 탐에는 못했어요. 그 탐에 못했으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새벽에 세 번 정도 이렇게 아침에 주님이 깬 거 얘기했는데 그 이후 얘기를 또 깜빡이고 못 해줬는데 그때는 아침 기도를 못했지만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계속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했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꾸준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해요. 어쩔 때는 바쁘면요 일주일에 한 3번, 4번밖에 못 할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에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아침에 좀 집중하려고. 아침에 좀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전에는 일어나서 뭘 먹고 하니까 속이 더부룩해갖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컵 가지고 제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문 읽고 또 주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혼자 또 이렇게 침묵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1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쩔 때는 되게 힘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힘든 단계는 조금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안 하면 좀 어색해요. 그냥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보니까 우리가 삶의 습관을 주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업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 2022년 15분을 도전해 드립니다. 하루 15분을 여러분들이 일정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에 정하지만 못했다면 괜찮아요. 다른 시간에 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훈련과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더 늘려서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뇌과학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이번에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뇌는요 습관에 따라 움직인대요. 뇌는 편한 길이 만들어진 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뇌가 벌써 우리가 주님이 아닌 너무 세상 속에 우리가 5개월 동안 락다운 당하는 동안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코로나에 확진을 한다고 배가 확진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죠? 얼굴들이 막 좋아지고 막 풍요로워지고 막 근데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환경이 상관없더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 그것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관련된 권고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시면 돼요. 하루에 15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30분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못했으면 그 다음날 하시면 돼요. 못했다, 그 다음날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2번 하면 돼요. 근데 다음 주엔 더 못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하면 돼요. 주님이 제 20대 때 제가 너무 의지가 약해갖고 제가 의지가 약한 걸 또 이번 MBTI 통해서 P형이라서 D가 P형이라서 인식형은 꾸준한 걸 못한대요. 제가 꾸준한 걸 못해가지고 굉장히 나 스스로를 자책했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 너는 이게 의지가 약한 놈이냐. 맨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유형 자체가 꾸준한 것을 못하지만 결정하고 습관을 들이니까 이제 꾸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의 미혹도 있을 것이고 환경으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깊이만큼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목숨값, 그 목숨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에 나온 쫓아간 진리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동기, 힘을 주시므로 당신이 특정한 영역에 대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구하라. 중요한 거는 믿어야 될 말씀도 그렇고 순종해야 될 권고도 그렇고 두 번째는 항상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그 믿어야 될 말씀의 영역은 더 그 말씀의 구절에 더 깊은 의미와 그 뜻을 더 깊이 알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고, 순종하는 영역에 있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동기를 달라고, 모티베이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젖을 구하듯이,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것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시간을 온전히 순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재정을 온전히 순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재정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뭐를 이렇게 사고 싶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늘 관심이 뭐 사고 먹는 거 막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지혜롭게 해서 너무 투머치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아요. 항상 밸런스,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그러면 밸런스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면 돼요. 여러분,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나와 소통하고 있고 주님이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걸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하고 고민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뭘 결정할 때도 그 결정 장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정하고 금방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불안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편안하게 결정되어지고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심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제가 요런 이렇게 말로 요런 구조를 갖다가 말로 표현하는 게 원래 타고난 게 잘 안 돼, 선호상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지체가 저한테 피드백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잘 돼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 읽을 때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 잘 되는 사람도 축복합니다. 계속 하세요. 안 되는 분들 글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은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이 깨달으면 느끼는 것은 필러들, 감정이 이렇게 선호상 감정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타고난 게 띵킹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감정으로 느낀 사람들의 강도와 비슷한다면 저는 느끼고 경험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그냥 깨닫는 걸로는 안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게, 이게 진짜 깊이 깨달으면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깊이 필러들이 느껴지면 또 하나님이 깨닫는 영역에 있어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마어마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주님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시편 103편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특히 아버지의 그 사랑이 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할 때, 이 긍휼히 여김같이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언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똑같은 긍휼이지만 히브리어로 여러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헤세드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특별히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지금은 이 시편 104편에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함은 뭐냐면 깊이 사랑하다, 자비심을 갖는다, 동정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깊은 사랑하다라는 이 표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 경호경제가 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라함은 아니에요. 제가 경호경제를 봤을 때 깊이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라함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졌다, 그건 라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라함은 부모님이, 권위자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갖는 동정심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깊이 느끼는, 감정적으로 깊이 느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사야서에 보면요, 젖먹이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깊이 사랑했을 때의 단어에서 또 이 구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6절 이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도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자기의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긍휼히 할 때 라함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에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개역개정은 내 앞에 있다 그러는데 세번역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골방에서 제가 부모님이랑 특히 우리 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이 이 구조를 통해서 제 안에 깊은 내면에 제가 약간 컴플레인이 하나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는 잊어버린 아이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여인이 자기 젖먹이는 아이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갖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이 겹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함,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저를 바꿔놨어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고 내가 충분히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준 것을 경험하고 제가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제 안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 시절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 어간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또 불만이 생겼어요. 그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절대 엄마라고 하루 종일 안 부를 거야. 그 결단 끝난 지 30분 만에 나도 모르게 엄마 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아직도 그때 그 창피함, 이 바보 결심, 엄마로 안 부르겠다고 결심했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엄마 하는 이 나약한 놈 막 속으로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너무 저를 자책했던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부모로부터의 그 충분한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5년 동안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전까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만 자꾸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줄 걸로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랬던 그 지난 5년의 시간이 저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 멀리 계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좀 더 제가 그 구약 원어 사전 대사전인데 거기에 이 라함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또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어로 나오는 라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맺은 강한 결속력을 말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 저거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비난을 해도 부모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한 청년이 몸에 문신을 하고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지저분한 행색으로 어떤 골목길을 갑니다. 골목길로 갔는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아줌마가 그 청년을 딱 봤을 때 껌껌한 골목길에서 그 청년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자연스러운 건 두려운 마음이죠.
저 사람 좀 마약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 나 쪽으로 오는데 이거 해코지 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똑같은 그 길에서 그 시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그 청년을 사랑했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동정, 깊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그 깊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저를 엄청 사랑한 영역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최소한 몇 번은 정말 라함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라함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하냐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긴다. 나는 은혜가 풍성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즉각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라함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은혜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두 단어로 얘기하죠. 은혜와 진리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세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으로 거저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깊이를 아는 또 다른 면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성. 징글징글한 내 안에 있는 이 죄.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정말 붙잡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거 내려놓고 자꾸 주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몇 지체들이랑 나누다가 주중에 이번 주 말고 그 1월 달에 제가 몇몇 지체들이랑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에서 이 20대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꽂히는 이 구절이 어떤 거냐면 믿음이 없다고 하고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엄청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뒤에 아버지의 반응이 저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 구절보다 그 아버지의 그 절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다 귀신 들린 부모네.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그러나 개들이 자녀들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그 구절이 그렇게 애절하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자녀들에게 주는 이 떡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이게 그 뭐랄까 확실하고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몇 지체들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툭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뭘 얘기해도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진리와 상관없다 그러면 저는 오픈해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처럼 세워진 그 밑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저는 여린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짜 꺼져가는 이 등잔불로와 같았고 상한 갈대같이 내 스스로가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 너무 어떤 친구는요 축구 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졌는데 이 진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하자 하는데 저는 그때 쟤는 왜 저기다 목숨을 거지? 지고 이기는 게 뭔 상관이야? 저는 마치 어린애가 모든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살았는데 그게 초월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지는 거, 누리는 거 이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늘 연약함,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촛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연약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바디메오가 소경된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을 때 저는 그 마음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바디메오를 저지했을 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대할 때 다윗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말씀을 볼 때 다 소외되고 외롭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변화된 거기에 복음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척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여러분 주님만 붙잡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저의 주관, 저의 소신, 저의 어떤 태도, 볼드니스, 강력하게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관을 가지고 제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1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고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정말 이것을 갖기 위해서 애절하게 구하면서 막 할 때 우리가 뭐에 부딪히냐면요, 주님이 이 구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이 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환도뼈를 부러뜨렸듯이 우리의 의지를 딱 꺾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딱 두 손 들면요, 우리가 어떤 단계에 가냐면요, 정말 주님께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 생각을 주시고 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의 인생에 누리고 싶은 거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그게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다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씨름입니다. 주님 앞에 그걸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 끝나고 그것이 태워지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은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주님이 어떻게 느끼신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 영원한 상급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도 주님 죄송해요. 제가 뭘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래도 주님 죄송해요. 이런 것을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잘했으면 잘했는 대로 또 순종해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느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급은 우리가 여기서 뭐 교회를 크게 접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뭐 누구 전도를 100명을 했고 막 이거 내 힘으로 하면 그거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상급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 제가 요거 기도의 집에서 얘기한 건데 요거 잠깐 읽고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항상 있을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 자, 우리를 택하시고 항상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성실하게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깊이 친밀한 가운데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갈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적인 사랑으로 그분과 교제를 추구하는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이렇게 작은 순종하는 거, 그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런 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시고. 제가 금요기도 때 그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염소와 양에게 똑같이 주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벗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먹여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입힐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둘 다 양과 염소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 목마르고 어느 때 굶주렸고 어느 때 감옥에 갇히고 어느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양과 염소에게 얘기해요. 염소에게는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 똑같이 양과 염소에게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한 방씩이 모여야 돼요. 작은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도 용서하란 마음 주셔서 그런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했을 때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저는 그래도 지나온 여정 가운데 특히 그 은혜 받고 나서 상급을 좀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이 관점, 기도의 집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학생과 주일 저녁 7시 예배 때 찬양팀 선거를 했는데 저희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아침 9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어요. 힘들면 그 교회 긴 의자에 막 선풍기 켜고 자고, 겨울에는 또 저기 석유 난로 켜고 자고 막 그런데, 그러면 저녁에 저녁 예배 전에 사찰 집사님이, 그 과부이신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마르신 분인데 그 본당 예배당 큰 데를 막 청소하실 때 제가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냥 입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니 불쌍하다,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자.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이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을 행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이 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소하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별게 아닌 거 아니에요. 크게 한 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사랑하는 거. 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네가 작은 것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작은 것에, 그 게으른 종한테는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남과 관계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진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100세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100세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 것입니까?